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오늘 말씀 아브람이 아브라함 되다. 제가요 이 제목을 정하면서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몰라요. 뭘 갖고 고심했냐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다. 그래서 아브라함 뒤에 이 자를 붙이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제가 고심을 했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상당한 어감이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세요. 아브람이 되다 그러면 아브람이 되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되는 것 같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 이자를 빼고 오늘 결정을 정해주신 제목대로 아브람이 아브라함 되다 이러면 세움을 받은 자 같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확신이 들어서 이자를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브람인지 아브라함인지 저도 정확히 전달하려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구분하여 들으실 때 말씀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세움을 받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세움을 받았으며 또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과정에 대한 것을 조금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본문 첫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을 때 그가 99세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그 다음에 100세인 때는 바로 이삭을 낳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그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게 여기신 것을 다 아신 줄 압니다. 이렇듯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또 시험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브람일 때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시고 심히 변성하게 하여 그를 통해 민족들이 나오고 또 왕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하여서 많은 왕들이 나왔는데 그럼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왕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 족보 계통에서 나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라는 그 계획을 벌써 이전부터 영원 전서부터 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열국의 아버지, 또 많은 무리의 아버지, 또 성경 본문대로 보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별칭처럼 불러지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불려지죠. 그렇죠? 자, 아브라함은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도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육의 아버지도 지금 살아서 생존하시든 아니면 이전에 이미 고인이 되셨든 간에 모든 가정은 다 아버지가 존재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가정의 가장뿐 아니라 그 모든 민족의 백성들 가운데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높이 칭찬하시고 또 믿음대로 순종한 그의 신앙이 아버지로서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든 후손들에게 본이 된 데서 비롯된 것이죠. 자,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 아버지들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처럼 아브람도 사람의 몸을 가진 한 육체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람의 뜻은 뭡니까?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냥 왜 여러 형제 중에서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하잖아요. 그런 그냥 단순한 큰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가문에서는 아브람이 장남이었나 보죠. 그래서 그냥 큰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이라는 그 뜻을 가진 이름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대로, 이 의미대로 이 아브람이라는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 또 어리석었던 과거의 모습이 이 아브라함 이전의 아브람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신다면 그냥 사이즈가 작았던 그냥 그 가족의 큰아버지였던 그 아브람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사이즈를 넓혀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래서 크게 사용하시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주님께 믿음으로 먼저 감사가 나와야겠지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의 신앙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의 믿음과 신앙도 이어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은혜로 주님께 사용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한 예언은 지금 이 본문이 처음, 그러니까 17장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과거 아브라함, 그러니까 12장, 성경 창세기 12장에 넘어가면요, 이미 벌써부터 그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자, 12장 한번 넘겨보세요. 2절에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자신의 내용으로 받으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더 찾으셔야 되나 봅니다. 아멘 하시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1절부터 합독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크게 하세요.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크게 아멘. 아멘. 자, 17장 이전에 지금 12장에서도 축복을 먼저 해주셨잖아요. 벌써부터.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축복, 또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게 하는 그 권능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축복권이 있다니까요. 축복권이. 요즘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안수를 하실 때, 기름을 부으실 때 축복권을 주십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축복권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믿음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가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그 축복권이 행사된다는 거예요. 만약 상대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상대가 받을 만한 그 축복의 그릇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되돌아오죠. 또 반대로 내가 남을 저주했는데도 상대가 저주받을 만한 그 마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인데 내가 그릇된 영분별로 저주를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저주가 어떻게? 그것도 나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함부로 저주를 하면 안 돼요. 축복은 좋잖아요. 예, 해도 좋고 그 사람이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근데 저주는 받아도 마음 아프고 안 받으면 큰일 나고.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고 성경 통해 교훈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 축복이 12장에서 이어 13장에서 또 계속 이어집니다. 자, 13장 한번 볼까요? 바로 옆 페이지에 있죠. 자, 거기에서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내용이요. 13장 14절에서 15절. 9절만 딱 들어도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 봅시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직? 아멘? 13장 14절에서 15절.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요, 반드시 성경을 옆에다 두시는 게 좋아요. 경험상으로. 그렇죠. 자, 찾으셨으면 아멘? 예, 14, 15장 5절 두 절 함께 합독 크게 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박혀 있는데 어디에 박혀 있어요? 할렐루야. 저기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창세기 13장 14절 15만. 아브라함만 축복을 이미 벌써부터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미 아주 벌써부터 오래전서부터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받은 말씀이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교회가 받았다 그러니까 2016년 4월 2일 날 받은 것 같죠? 개척한 날.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려고 아마도 이게 15년 전 거의 2000년도 초반에 그때 주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주셔서 너무 말씀이 신기하고 놀랍고 너무 기뻐서 그것을 우리가 합창단, 더뉴스 합창단이 아니죠. 선교단, 찬양단이죠. 더뉴스 찬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찬양단으로 선교단으로 선교도 가고 찬양도 하고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 그대로 주셔서 교회까지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때 그 말씀을 안 받았으면 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뭐 활동, 선교 활동을 찬양 활동한다 해도 그 찬양이 아닌 노래로 그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래가 아닌 찬양으로 되고 이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사이즈를 확장시켜서 교회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기쁜 여러분, 반가운 여러분도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예,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 아멘이라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아멘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지금 하는 말을 못 들었거나 아니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거나.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갓난아기에 귀한 금을 이렇게 내주어도 그것이 귀한 줄 몰라요. 계속 울어요. 왜? 나는 지금 배고프니 젖달라. 그래요. 당장 그래서 젖을 주고 우유를 먹입니다. 젖병을 물리면 그때 빵긋빵긋 만족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 금보다 그 귀한 말씀인데도 잘 못 알아들으면 우리도 그냥 지금 막 태어난 신앙적으로 막 태어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금이 귀한 것만큼 아니 그 금보다 말씀이 예수님이 더 귀한 줄 아는 만큼의 그 성숙함이 있는 자임을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깊고 또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더뉴스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게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저의 이름도요. 사실은 주님이 계명해 주셨어요.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안정수요. 네. 안정수인데 이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전의 이름 안정수였어요. 이게 무슨 말?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한자로 이름을 어떻게 쓰냐면 안자는 성씨를 다 평안한 안자를 쓰잖아요. 편안한 안자. 그리고 정자는 고요할 정자를 쓰고
수는 물가수를 씁니다. 그래서 한자를 뜻풀이하면 고요한 물가가 돼요. 그러니까 즉 평안한 그 자체죠. 그렇죠? 근데 아브람처럼 저도 그냥 안정수일 때는 정수가 아니었어요. 이해가 가시죠? 예, 정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세움 받을 때부터 저는 안정수가 되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고요한 물가처럼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앞에 세워주셔서 저의 모든 삶을 평안함으로 이끌어주신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인의 이름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하기 싫어요.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이름도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 이름이 지금 즉시 생긴 게 아닌데 얼마나 이전서부터 저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이제야 깨달았더니 저도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시간부터 깨닫는 더 지혜로운 자가 되길 또 거듭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아브라함으로 계명하게 하셔갖고 확신에 이르기까지 자녀를 사랑하시는 든든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 조건을 좀 붙이셨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7장 1절을 보면요, 떠나가라 그러는 명령이 있어요. 자, 17장, 자, 아브라함의 그나 전등한 내 앞에서 완전하라. 1절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어디에 있죠? 떠나가라는 말이 17장이 아니라 죄송해요. 12장이네. 12장. 예. 처음에 축복했던 그 말씀 12장으로 또 돌아갑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의 집을 떠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떠나라는 명령이죠. 그렇죠? 계속 12장 놔두세요. 떠나라는 명령인데 이 떠나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거기를 떠나래요. 그럼 이 세 가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모두 다 내 육체를 위해 내가 정착해야 할 육을 위해서 있어야 할 곳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떠나래요. 육을 위한 건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육체적인 것만을 원했던 과거의 것은 떠나보내고 바로 하나님께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 땅은 어디? 바로 가나안 땅. 자, 아브람의 아버지가 데라였어요. 데라의 고향이 갈대아인의 우르였는데요.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아주 우상이 득실득실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의 아버지인 그 데라와 또 데라의 그의 위의 조상 때부터 오래도록 섬기던 득실득실거렸던 그 우상의 터전이 바로 거기였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람이 있는 곳. 그러므로 그곳은 복받을 만한 그 터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을 떠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그러는데 막연히 떠나라고만 하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땅인 그 우르 지역을 과감히 버리고 떠나라 하신 것이고 영적으로 거듭남의 상징인 그 새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그런 의미가 된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 새롭게 세우시고 싶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즉시 순종하여 말씀에 따랐다고 4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더뉴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축복을 다 약속하신 줄 한 번 더 거듭 믿음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대로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도 고스란히 내려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떠나야 할 그 과거의 육적인 여러 요인들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복을 얻기 위해 각자의 마음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양심에 따라 모든 육의 생활에서 떠나 새로운 축복의 길을 따라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아브람이 말씀에 따라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였다고 했어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듯 순종의 본이 되었던 이 아브라함도 그 안타까웠던 육의 모습으로의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거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마침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기근과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내용으로 내용이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참 은혜롭게 잘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뭄과 기근이 내렸으니 그 이후로 다시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그 사실 하나 자체만으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영적인 상징인 가나안 땅에 비로소 도착해 놓고선 다시 애굽이라는 육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갔다는 의미예요. 물론 기근을 피하고 먹고 살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지만요. 자, 우리가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기근이라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우리는 영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뭄 자체가 아니에요. 기근 자체가 아닙니다. 그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고난 자체가, 시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 고난이나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해결을 부탁한다면 그것은 이미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는 무척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오는 그 무거운 고통이 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겐 그 문제가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쉽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끌어안고 그거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처음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내 앞에 철벽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능하신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라는 그 믿음으로 벽이 아닌 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벽이 아닌 문이라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그 문을 힘껏 밀어 제치기만 하면 쉽게 문을 열듯이 그 벽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다 내려놓고 벽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할 권리를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영적 자존감을 늘 소유하면서 악한 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늘 순종하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나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자, 우리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꼬여버리는 거예요. 실타래를 풀려고 하다가 더 꼬여버리는 거 우리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인간의 손때가 묻으면 묻을수록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아브람이 그랬다고요. 그가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게 착오였다는 거죠. 막상 애굽에 내려가니까 덜컥 겁이 났던 겁니다. 왜? 11절 거기에 보니 그의 아내 사례 때문에 점점 불안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내를 무척 사랑하고 더군다나 너무나 아리따운데 혹시 무슨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아내가 사례가 아리따우니 남편이라고 내가 남편이라고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 아리따운 여인은 그들의 애굽이 이방인들이 그 아내를 취하려고 그래서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내가 죽임을 당할까 이 염려했던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 이런 염려 하나도 안 하셔서 얼마나 평안한지 감사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대의 수명이 100 수십 년, 수십 세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사례가 6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지금의 중년 나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골 자그마한 교회 가면은 60세 정도 되면 청년부에 속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골엔 청년들이 이제 도시로 다 나가고 이제 남은 분들은 나이 들으신 어르신들밖에 없으니까 60세 정도만 되더라도 그냥 청년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브람이 염려할 만한 게 또 뭐냐면 애굽인들은 그 피부 자체가 거무튀튀해요. 근데 사례는 셈족이라고 해서 피부가 뽀샤시하니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확 띄게 되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미모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긴장할 만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아이디어를 낸 거죠. 뭐냐면 사례를 아내가 아닌 누구라? 누이라고 했던 거예요. 원래 이복 누이기는 해요. 이복 누이랑 결혼을 했으니까 혼인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거는 과거고 지금은 뭡니까? 어엿한 부부관계잖아요. 부부. 그러니까 엄연한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는 이제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복 누인 건 맞는 거니 나는 거짓말 없다고 나중에 빡빡 우기려고 그 마음까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좀 마음이 의식적이면 나중에 이러한 일이 발각이 되거나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정말 난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만들어 놓잖아요. 예, 아브람도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 나중에 이 말씀 성경을 내용을 읽어보니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그나마 주님 앞에서 얼마나 안심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 피할 길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후에 한번 어떻게 하나님 피할 길 주셨는지 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사람이 머리를 굴리고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간혹 IQ가 높다고 무지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만 봐도 저와 여러분 하나도 부러울 게 없으시죠? 내가 IQ가 높아서 부러울 게 없는 건가요? 예.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머리를 써봤자 그냥 절대로 잔머리 갖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아브람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지 않아요.
왜? 만약에 머리 좋은 자라 하더라도 이 머리 좋은 자가 잔머리 굴려서 잘 된다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잔머리만 굴리며 살 것 아닙니까? 괜한 머리만 굴렸다가 두통만 없고 흰머리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보다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이 영이 잘 돌아가야 돼요. 아멘. 자, 아브라함은요, 부부라고 사실대로 말하면 죽임을 당할까 봐 염려를 했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 거짓말로 했던 그 거짓말 때문에 죽을 뻔했던 것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간신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피할 길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대신 애굽으로 쫓겨났어요. 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 했다가 결국 더 위험에 처할 뻔했던 그 아브라함의 과정처럼, 과거처럼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 공경에 처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위기가 지금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 시대에 처하고 있죠. 그러한 사람들, 또 코로나가 문제로 이렇게 당면한 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코로나라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적용을 해보면 그대로 적용이 되죠. 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지금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예배의 형태가 비대면인데 이 예배의 형태가 비대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도 비대면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대면이 되어갔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 대면 예배는요, 영상 예배로 드리지 말고 오셔갖고 드리는 이런 대면이 이런 대면 예배, 환경적 대면 예배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더욱더 중점적으로 마음에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대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대면하는 그 대면 예배를 드리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대면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면에도 이 하나님 만남의 직접적인 대면 예배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떤 예배가 더욱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방송대학보다 일반 대학 등록금이 더 비싸죠. 왜 그러죠? 통신을 이용한 그 방송교육보다 실제 출석할 수업을 듣는 그 효과가 더욱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대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이 방송을 통하여 하는 대면 예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전처럼 환경적인 대면 예배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영육간 모두 대면 예배로 다시 회복되어 교회가 새롭게 부흥해야 과제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수고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기근으로 인해 당장 보이는 육적인 것에만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음 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괘씸하게 여기셔서 버릴 법도 한데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두 번에 걸쳐 축복을 선포하셨죠. 그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위해 다시 또 언약의 증표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축복하겠노라 약속한 데가 증표를 보일게 그러면서 할례를 또 명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돼도 그 어린아이들에게 지금까지도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할례 대신 예수님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할례 대신 어떤 증표를 받았습니까? 바로 물세례. 세례 다 받으셨지요. 그래서 세례라는 예식을 통하여서 축복의 언약을 표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은 후에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죠.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주님과의 대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례라는 그 절차는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으로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아야 되실 분이 이 빈자리를 남겨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반드시 그분들도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언약을 반드시 증표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의 힘을 필요합니다. 중보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사랑도 불변하시고 은혜도 불변하시기에 약속도 변치 않고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의 약속에 따라 저와 여러분도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시 다시 한번 간곡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시고 부르심에도 어려움과 위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언제나 따라올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사실부터 인정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차와 이게 구분이 다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가뭄과 기근이 닥쳐왔을 때 만약 믿음을 굳게 지키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고수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가뭄과 기근 때문에 죽음을 당했을까요? 굶어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계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허허벌판 광야에서 이스라엘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만나로 먹여주신 그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또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저희 부부에게도 그런 동일한 체험을 우리는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가 평신도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배와 찬양 사역에 모든 시간과 삶을 다 드렸어요. 그때 온전히 목회자 담임 목사님을 도우러 부흥회 운전해드리고 저는 반주하고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하고 교회 와서는 또 교회 또 예배 반주에 찬양에 그렇게 모든 시간을 다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제가 출장 레슨 했던 것도 다 한두 번 미루다 보니 부모님들이 안 좋아하시죠. 하나 둘 끊어지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정말로 진짜로 제 담임 목사님처럼 IQ 좋으신 분 저는 제가 이제 만나봤던 분 중에서 못 봤어요. 근데 하나도 안 부럽다고 했어요. 아까 그만큼 근데 우리 목사님이 상당히 뛰어난 지적인 그런 것으로 많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발휘를 하지 못하는 정말 희한했죠. 그래서 그런 육적인 상황이나 여건이 매우 어렵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엘리야처럼 모든 은혜로 똑같은 체험으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그러한 저희 부부에게 모든 걸 채워주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체험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그 동일한 축복을 약속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 모두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 메시지 전달이 정확히 100%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요.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속으로 아니 그럼 왜 진작에 가뭄 들지 않게 도와주시지 않고 목사님도 진작에 물질 축복 주시지 않고 왜 물질 축복 들면 되지? 물질 왜 이렇게 지켜주시면 되지?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는 했는데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너무나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연단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의 때에 잠시 기다리십니다. 오히려 시련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강단에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한 바 있었습니다.
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유튜브 또 보시면은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늘 기억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권합니다. 자, 그래서 순종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전반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뭐예요? 어떤 습관? 예? 자꾸 결석하는 습관, 예배에 나오지 않는 습관. 그렇게 그런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처럼 주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오직 권하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 그날이 가까움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지금 가까워 오잖아요. 그럴수록 더 그렇게 좀 하자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오신 분들은 정말 신실하신 분인데 정말로 여러분들의 축복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탁까지도 안타까움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줄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것마저도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장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주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배에 관심을 가지는 자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구체적인 축복의 지경까지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예배에 순종하셔서 모두 다 누리는 복으로 체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자머리로 깨를 썼었잖아요. 그런 바람에 그 순간적으로 당신은 어때요? 쓸데없이 염려가 되고 또 망신당했어요. 그렇죠? 죽을 뻔한 위험도 이렇게 당해보면서 느꼈겠죠. 비싼 인생 수업료를 지불하듯이. 그리고 또한 더욱 큰 문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이란 그 인간이 다 망쳐놓아도 모든 것을 다 수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간구한다면 얼마나 더 흔쾌히 도와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더뉴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행복이라는 걸 깨닫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은혜를 누렸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참 행복이란 참 기쁨이에요. 그리고 참 기쁨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없던 길도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성경적인 예시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사도행전 보면요,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매를 한 대 감한 40대의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았죠. 그런 중에 한밤중에 일어나 바울이 찬양을 했어요. 저도 하나님께 꿈을 통해 받은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What about singing in the rain? 바울이 찬양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도 요구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비가 내리는 그 고통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겠니? 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아멘 하고 찬양을 했던 바울의 심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자, 옥문이 열려서 죄수가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옥문을 지키던 죄수장이 나중에 심한 문책을 받게 돼요. 그러니 죄수 간수장이 와, 나 이젠 죽었구나. 내가 그렇게 고통받고 죽느니
내가 그냥 스스로 지금 내 목숨 내가 그냥 자결하고 죽는 게 훨씬 고통이 덜하겠다 싶어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이 멈춰라 했죠. 그러면서 신라와 함께 옥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을 일단 안심시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일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간수장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간수장 가정이 복음화되고 또 그 가정과 루디아 가정이 합력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유럽 교회의 초석이 된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또 유럽까지 이렇게 계속 확장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작고를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옥문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간수장을 위해 그 바울이 탈옥을 포기했지만 다음날 높은 사람들이 와서 굽실굽실 거리는 가운데 당당하게 바울과 실라가 추록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바울처럼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더뉴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근이나 가뭄이 닥쳐올 때 이때가 기회다 라고 생각을 바꾸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저번 주에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때 기찬 예배죠.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와 같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악스러운 그 습관적인 생활 방식들이나 양식들이 걷거나 죄악스러운 것이 바로 그대로 서 있거나 또 앉아있듯이 완고해져서 혹시라도 고집에 당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 기쁘신 자녀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에 시행착오를 겪어 부끄러웠던 아브람도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고쳐서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삶이 되어 동서남북 사방으로 펼쳐진 열방을 향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